9월 6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종말의 그날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또 어떤 분위기일까요?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종말이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면 마지막 날이 오든지 안 오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평소 집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분들은 아무 때라도 손님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학생의 본분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은 부모님이 언제 집에 들어오셔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청소 안 하고 지저분하게 살던 분들이 갑자기 찾아온 손님의 방문에 당황하고,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놀다가 외출했던 부모님이 집에 갑자기 돌아오시면 당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지키면,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감, 즉 휴거가 일어나는 상황이 밭을 갈거나 맷돌질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밭에 있거나 맷돌질을 하거나 다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딱 한 가지,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일부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흰옷 입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처럼 열심히 각자의 믿음으로 세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다가 주님이 그때 재림하시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바로 그날의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늘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로 신앙을 지키고 우리 삶을 정결하게 유지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다미 선교회가 주장했던 것처럼 직업도 그만두고 공부도 그만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스피노자가 했던 말처럼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자세로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종말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의 때 그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늦은 저녁 시간에 우리가 치킨이나 피자를 시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배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식구들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모습으로 대충 편하게 잊고 있고, 배달이 올 시간쯤 되면 한 사람만 배달원 보기에 문제가 없을 복장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초인종이 울리면 나머지 식구들은 현관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몸을 옮기고 옷을 갖춰 입은 사람이 배달시킨 음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달원이 돌아가면 전부 식탁으로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처럼 종말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그 징조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이는 종말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준비합니다. 배달시킨 음식이 도착할 시간이 가까워지면 옷을 갖춰 입어야 하는 것처럼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영적인 무장을 잘 갖추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성령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두 가지, 사랑의 호심경과 또 소망의 투구가 등장합니다. 호심경, 이 흉배라는 것은 전투 시에 심장과 허파를 비롯한 몸속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소망의 투구는 다름 아닌 머리를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호심경과 마찬가지로 투구 없이는 전쟁에 나가는 건 미련한 행위입니다. 그 누구라도 머리에 일격을 받으면 즉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구를 쓴다면 승리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자신감을 갖고 싸울 수 있는 거죠. 투구는 우리에게 그래서 승리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소망의 투구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세력에 맞서 믿음을 지키고 성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과 그 도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때가 가까워진 건 분명합니다.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종말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악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그리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늘 깨어있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그리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